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유비크 리부트가 진짜 말로만 그치는 표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비크 리부트, 우리 달라지자, 새로워지자 이렇게 외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래요. 1년이 52주거든요. 근데 52주 가운데 주일 예배를 쉬운 2번 드리면 1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5번을 이제 우리가 드리게 된 거죠.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분명한 뜻과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힘써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비크 밸류,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비크 밸류를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동안 계속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지겨우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성과 오늘 다루게 되는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는 충성,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비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쪽으로는 믿음, 바깥으로는 사랑, 한편으로는 충성, 한편으로는 비전, 위쪽으로는 순종. 이게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룩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전, 흔히 꿈 혹은 장래 희망 정도로 이해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장래 희망이라던가 직업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큰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 이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전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짝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멀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아들인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는 큰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번성하자 위기를 느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려 430년이 흘러갑니다. 그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침략을 당하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3번에 걸쳐서 침략할 때마다 포로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그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 다스리게 하는 게 바벨론의 전략이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도 저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3번에 걸친 침공으로 결국 유다는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저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도 세우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다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페르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한 번 그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시중들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술 따르는 사람이니까 뭐 넷이었나? 종이었나? 뭐 환관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은 역할처럼 보이겠지만 당시 왕들에게 드리는 음식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를 않았어요. 그 음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 왕이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술을 따르면서 그렇게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였는데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점령을 당했던 유다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참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황무지를 재건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다시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성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시 들려온 고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황폐한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서 그곳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왕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결단하게 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3차 귀환, 유대인들의 마지막 귀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죠. 3절에 보면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답하기를 왕이 허락하시면 나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난 내 고향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이 속상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난 다시 돌아가야겠어. 거기에서 무너진 땅을 다시 재건해야겠어 라고 분명히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뭔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비전은 꿈이나 장래 희망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꿈이나 장래 희망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꿈을 듣고 막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큰 기근이 들 것을 미리 알게 된 요셉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미리 곡식을 준비해서 다가올 대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흔히 환상 혹은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즉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비전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전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물어야 되겠죠.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부적으로 가정에서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까요가 아니에요. 난 어떤 직업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이 되었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지 직업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별로 상관없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비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세상의 직업 가운데 무엇을 택하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 12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만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어. 느헤미야에겐 그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분별해야 된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분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면 뭐해요?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셔도 혹은 꿈으로 보여주셔도 혹은 마음에 감동이 와도 그냥 슥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분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앞장 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땅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성이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기도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들려온 그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근심이 되었을 때 그냥 괴롭구나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 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보면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를 품고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는 전쟁 고아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게 되고 아동 복지라던가 후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보면서 자원 개발이나 신제품 발명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전쟁 무기의 참혹함을 보면서 국제기구에 들어가거나 반전 운동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정치나 외교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믿음을 가진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난 정말 진실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앞에서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조차도 혹은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요.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셀 나눔을 통해서도, 혹은 저렇게 세상의 소식으로부터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은 아닌지, 내 감정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보고 목회자와 상담을 통해 검증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준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운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먼저 비전을 받았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전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거룩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술관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술관원이 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아,
나는 꿈을 찾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관원이 돼서 왕의 가까이에 설 수 있게 되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굉장히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왕에게 부탁을 할 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냥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기한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유대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유대 땅까지 갈 수 있게 보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특히 목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조서를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조서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했고 그 일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흔히 젊은 청년들이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비전을 찾으면 인생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비전을 이루는 과정도 힘듭니다. 끝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고요,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길에는 거룩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생의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과정도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완성되는 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거룩한 세세한 계획들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까지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이 3차 귀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로부터 따지면 느헤미야가 귀환한 건 약 150년 뒤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150년. 그리고 1차 귀환, 2차 귀환이 있었는데 1차 귀환이나 2차 귀환 때에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1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 1차 귀환 때도 2차 귀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느헤미야가 딱 가고 나서 52일 만에,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이 일들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입니까? 혹은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는 일은요, 수고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은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볼 때, 직장에서 문란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동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직장과 학교에 어떤 비전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획을 세우려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찾고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유비크 밸류 중에서 비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의 아픔과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지를 꿈꾸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럼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면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통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장인 거지, 마당인 거지, 거기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비크 밸류를 통해서 함께 이 비전을 꿈꾸고 또 서로 비전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함께 그 비전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어떤 우리 공동체의 비전, 유비크 청년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유비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꿈을 꾸겠지만 우리는 어떤 꿈을 같이 꿀까? 적어도 일상광림교 유비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공통된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도, 나이 많은 저에게도 비전이 있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꿈꾸는 건 아니에요. 저의 비전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 저 말씀 중에서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뒷부분이 걸렸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은사와 달란트가 맞는 것 같다.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그 꿈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정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 가운데도 분명히 나와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도 확정됐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참 합당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목회자가 됐구나, 목회자가 비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저의 직임이고 사명이긴 하지만 저의 비전은 아니에요. 저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맞추어서 쉽게 풀어 전달하는 것,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어떻게든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유와 예화를 사용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도식이나 그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미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쉬운 큐티도 올리고 성화 같은 것도 올리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저의 비전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설교의 자리에서 그 비전을 펼쳐가고 있지만 제가 목사를 안 하더라도, 목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저의 저 비전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또 그 일을 하겠죠. 평신도로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서 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저의 비전이거든요. 목사는 그냥 직임이고, 쉽게 말하면 직업에 불과한 거고, 저의 비전은 저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직업은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 비전을 어떻게 펼쳐갈지, 그 자리, 장소, 마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직업을 뭘 고르든 문제될 게 없어. 내 비전을 교사로서 어떻게 펼쳐가야 하지?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펼쳐가면 되지?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비전을 펼쳐갈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 비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 그러니까 직업을 이야기하고 장래 희망을 말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는 거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뉴스 그냥 들려온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그 안에 여러분 비전이 숨겨져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여기 3, 4층 자리에 어딘가 좌석 밑에 보시면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찾으시는 분이 임자예요. 예배 끝나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모두가 난리 날 거예요. 다 찾고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 붙잡고 기도하고, 들리는 것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사람 만나 들은 이야기 붙잡고 기도하고, 저 사람 아픈 거대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게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